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도 부활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하는 최상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배하며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또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택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고순종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되실 것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새로운 생명의 샘솟는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살아왔던 옛사람, 그러한 모습과 내 감정과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이기적인 모습,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를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곳곳에 부활의 능력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병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성장하며 세우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자들이 늘어나며 그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 찬양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고 교제하면서 나아가오니 예비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결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일 3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부활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신앙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주 자체가 다 죽어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유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불교나 천주교,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떡교나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를 거기에 비교할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종교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죽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런 종교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나쁜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매년 4월 달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모여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사기를 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 저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이 부활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원에 벚꽃이 며칠 전에 활짝 폈다가 지난주에 비가 온으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 다 시들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이제 오늘 자세히 보니까 나무에 파란 잎들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또 추운 바람 들면 그 아름다웠던 나뭇잎들이 다 낙엽으로 떨어져서 뒹굴고 또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러한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봄날처럼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가을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질병 때문에 또 사업의 큰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나 되는 그런 긴 거리라고 그러죠. 그곳을 이제 내려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낙심의 길이고 정말로 실망과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희망을 걸고 3년 동안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망을 갖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기들의 희망이 끝났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엠마오로, 자기들이 살던 동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이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소망 없는 소리를 들으면, 별로 희망 없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는 점점 늘어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무슨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잘 풀려야 되는데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것이 보여지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마음의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절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혹이나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하더라도, 지금 내려가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에 빠져 희망이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외롭게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외로운 길을 혼자 갈 때 누가 말동무를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죠.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에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온갖 상처로 얼룩져 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느끼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없이 울고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주님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계시고,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따돌림받고 혼자 된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속여서 자기 동생, 자기 형님의 축복을 다 가로챘잖아요. 형님이 그걸 알고 그냥 분노하면서 동생 죽여야 되겠다 칼을 갈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형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밤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쳐서 800km 되는 외삼촌 집으로 밤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데 그래도 밤이 깊어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먼 광야길을 가는 야곱의 외로움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잠겨서 내려갔는지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서 너희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물어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자들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닫히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닫히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늘 낙심 가운데 낙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고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하교하는데 알바생들이, 알바하는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이거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힘도 나고 하니까 이거 이 자리에서 뜯어서 마시라. 그 자리에서 뜯어서 마시니까 마신 아이들 전화번호 따가지고 부모님 전화번호 따가지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얘들이 마약을 했다.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냐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고 영안이 얼마나 닫혀 있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 음료를 전달한 알바라고 하는 아주머니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심부름을 했다고 그러죠.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또 한번 생각해요. 왜 그 알바를 하게 됐냐. 다른 알바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 알바하면 1시간 알바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몇 배 돈을 주니까 뭔 일인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는 노력 안 했는데 많은 것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허구맹랑한 것들,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영안이 다친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다치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여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무덤 비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냥 그런 얘기 하나보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확인하고 비어 있는 거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들은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도,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악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여기 오늘 성경에 쭉 보면 그런 여인들이 했던 얘기, 또 제자들이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오늘 다 들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그럴 일이 있겠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끝났다 라고 투덜거리면서 투둑투둑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는데도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의 죽음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낙심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지금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60년 동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어집니까? 정말로 믿어지셔야 되는 거죠. 왜 안 믿어지냐?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들 만나서 뭐 그들을 알아보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사람은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 비어 있는 거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고 계속 그 앞에서 울고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 얘기 듣고 여인들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확인하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2023년도에 꼭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내리막길도 다시 오르막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뭔 얘기하고 내려가고 있냐?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3일이 됐는데 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25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거기 보시면요,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5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사건이 뭐냐?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모세가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그 모든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분이 너희들의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말씀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을 때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분이 정말로 부활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뒤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인생의 해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바라기는,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외울 말씀 주보에 기록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 읽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 열어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인생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를 넘어지게 않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서 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헤어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저녁 때가 되고 식사 때가 됐으니까 함께 들어가서 식사하고 여기에 머물렀다가 가십시다. 걷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걷고 붙잡고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런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인 줄 금방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말하되,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을 들려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동안 내려막길로 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많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내리막을 향해서 내려간 분은 안 계십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져서 다시 우리가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에서는 말씀을 보는 곳이잖아요. 성전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찬양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전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떨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멀어지는 것은 기도가 멀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멀어지면 찬양이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주님을 찾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 신앙이, 첫사랑이 있는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세 바퀴나 돌았다고 그래요.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만들어 가면서 그가 선교를 했죠. 처음 갔을 때 사자들에게 잡혀서 그의 팔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물려서 팔을 잘라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하는 가정 속에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철수하시고 다음 사람들에게 선교해서, 후배들에게 선교해서 아프리카를 계속 선교하게 하고 좀 쉬기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대학에 초청을 해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면서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좀 노후는 편안하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고 열악하고 환경이 그냥 죽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또 간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이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어려운 길을 가도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아프리카로 가서 요즘 우리나라로 나이로 보면 60대, 젊을 때 60세의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길 다 겪는 것 아니겠어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독일 30년 전쟁 여러분 아시죠? 1628년에서 1648년 동안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캐톨릭 국가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벌린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여간 이렇게 가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가 다 지금 곤두박질치고 다 어려워하는데 30년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800만 되는 인구가 800만이 죽고 600만이 남는 그런 무서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폐허가 되고 전쟁의 상처가 많이 남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아서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싸매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그 전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먼 곳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이제 집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집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불이 많이 나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막 자기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막 미친 듯이 찾았어요. 다 타버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두 아들이 형제가 꼭 껴안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사모님이 기절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딴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가까운 데 신방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멀리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슈몰커 목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500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찬양, 유명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무리 내리막길 절망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다음에 필요한 물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시며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와서 전도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는 돌보는 귀한 손길들 복내려 주시옵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셀리더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영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 시간마다 찬양단 찬양대 하나님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벽에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반주하는 집사님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